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야이로의 12살 된 어린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 이야기가 단순히 치유와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 여인이 주님의 딸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복음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이들을 무장시키시고 그리고 이들을 파송하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 거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또 가져서는 안 될 것, 이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들이 받아야 할 것. 제자들이 받아야 할 것. 자, 오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오늘은 제가 이 원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어려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은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좀 의역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12를 부르셨다, 이 제자라는 말이 없고 12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데카, 12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좀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12, 이 12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8장 42절 4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지난주에 등장했던 여인들도 다 12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 앞에 12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원래 부정했던 혈루증 여인은 그 부정함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딸로, 주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지는 12의 이야기, 이 12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말씀해 드리면서 성경은 12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 3 곱하기 4의 구조라고 했죠. 하나님,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세워지는 숫자인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원래 제 가운데 이 세상에 오게 되었지만 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게 숫자 12로 표현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부정했던
이 혈루증 여인도 주님을 만나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내용이고,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모습이었지만 결국 그의 인생도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열둘이라고 하는 주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도 원문을 보면 주님은 12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는 데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열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 불러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카라라고 하는 부르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우리의 옛 모습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결국 죄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가 오게 되었지만, 그러한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기 위해 열둘을 부르신 이야기,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열둘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 자, 우리가 마가복음의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이 말씀을 보면 부름받은 제자들이 아들로 세움을 받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파송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 아들들에게 먼저 무엇을 주시는가 봤더니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귀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거라사인의 땅에서 만났던 귀신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특정한 미치광이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속아 우리의 영이 더러운 영에 물들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비진리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귀신 들린 상태이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부여받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아멘. 이제 우리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축사에 뭐 능력이 있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막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고 막 뭔가 거품을 물고 어떤 현상이 드러날 때, 와, 이분은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이 있는 모양이다. 우리가 이런 어떤 표면적인 이야기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런 강력함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귀신은요, 우리가 그 실체를 알면 더 이상 우리 안에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보통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다 이걸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그 이단이 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영적 실체로서 귀신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못하고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간 상태를 귀신 들린 상태로 이야기하면서, 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은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만 우리가 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의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도 똑같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권능과 같은 것인데, 그렇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권능을 듀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듀나미스라고도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라면, 엑수시아는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가면서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에 사로잡혀 살았던 인생들이 귀신이 쫓겨가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가 비진리의 말, 세상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가 겉모양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렇게 더러운 영에 물들어버린 귀신 들린 모습이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더러운 악한 영들을 우리가 몰아내고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 참된 하늘의 가치를 붙잡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능력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에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여기 보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우리는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내용을 어떤 물리적인 질병을 고치는 능력으로만 한정을 하면 이 말씀의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능력을 우리 주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전전주에 배웠던 게,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는 혈루증 걸린 여인과 그리고 죽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이야기, 이게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이 두 가지를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냐? 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혈루증 여인도 야이로의 딸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주님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실 때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모든 영혼에게 이 진리,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이제 그들 안에도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어준 그러한 사건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모든 질병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때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아들됨의 역사, 귀신이 쫓겨가고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픔이 없는 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 모든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나라. 그래서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 모든 죄악의 증상들이 이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나라, 아픔이 없는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우리들이 영원한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자로 부름받은 12를 아들로 세우시는데,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져서는 안 될 것. 제자들이 가져서는 안 될 것. 자, 오늘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예.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좀 내용이 달라요. 우리를 힘들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로 9절이에요.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여행을 위하여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가져가지 마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옷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가져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너희들이 사명자면 좀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가서 어떤 세상 욕심으로 살지 말고 좀 가난하고 청빈한 삶의 모델을 보여줘야 되니까 두벌옷 또 양식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 책이 윤리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과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좀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맨날 옷 없다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 두벌옷도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옷 한 벌이면 되지.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또 말을 또 잘못 시작한 것 같아. 하여튼 일단 그런 어떤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다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지팡이 외에는,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는 가져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디에는 이렇게 말하고 또 어디에서는 다르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죠. 또 하나, 이 말이 또 왜 어렵냐면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 중에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이 번역이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팡이 외에는 우리가 뭐뭐를 제외하고 영어로 except for 지팡이 그랬으면 지팡이를 제외하고잖아요. 그런데 이 지팡이만 제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들도 이 앞에 있는 제외한다는 단어의 수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지팡이는 가져가고 나머지는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도 다 가져가라는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다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야? 아니면 지팡이는 가져가고 나머지는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야? 아니면 다 가져가라는 얘기야? 도대체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동일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 여기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다른 데서 또 다른 말을 하는 게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흐름을 알라. 흐름을 알라. 말만 따라하죠. 몸도 따라 하셔야죠. 한번 따라합니다. 흐름을 알라. 흐름을 알라. 성경은 우리가 흐름을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우리가 이런 내용을 계속 이렇게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공부해 오면서 그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맥을 잡으라. 맥을 잡아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관된 흐름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맥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핵심을 찾으라. 핵심을 찾으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을 찾으면 이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조화를 이루라. 조화를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 해석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시요. 흐름을 알라, 흐름을 알라, 맥을 잡으라, 맥을 잡으라, 핵심을 찾으라, 핵심을 찾으라, 조화를 이루라. 조화를 이루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게 왜 같은 이야기인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마가는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에 보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들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규례를 지킬 때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끄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해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날려라고 있는데 이 야곱이 왜 믿음의 사람인가 봤더니 그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47장 3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인지 그냥 그 야곱의 축복 이야기를 읽을 적에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는 우리가 막연하게 이 내용들을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제는 야곱이 힘이 없어. 마지막 침대에 누워서 눈만 떴다 감았다 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을 적에는 왜 창세기에는 침상머리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지팡이 머리라고 나올까? 왜 이 지팡이가 중요한가? 물론 야곱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은 사건들도 있지만 이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와 침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같은 단어인 거예요. 놀랍지요? 지팡이는 마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침상은 미타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자음이 같으면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팡이가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이야기를 쉽게 눈치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팡이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지팡이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족장들이 족장의 표시로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드러나는 이 지팡이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능력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와 경륜을 보여주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이 품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진 지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 머리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예표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가져가고 다른 것은 가져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가의 이야기에는 너희는 예수만 가져가면 돼, 다른 건 다 내려놓고 가,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이 지팡이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뭐뭐를 제외하고 이 내용들이 다 그 뒤에도 다 적용이 되는 말이니까 다 가져가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내용의 복음적 의미를 알면 이 얘기도 예수 가져가, 복음만 가져가, 이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전도자가 갖춰야 될 것이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라고 했지요. 양식을 가져가라고 해요. 그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하늘의 양식을 가져가라. 배낭을 가져가래요. 배낭은요, 사실은 다른 말로 아니면 주머니, 여러 주머니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머니가 여러 개 있어야 되지요? 섞이지 말라고, 따로따로 보관하라고. 복음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을 가져가라는 얘기는 섞이지 않는 순결한 복음을 가져가야지, 이 복음을 세상 것과 짬뽕으로 섞으면 안 되는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대에 돈을 가져가라고. 이 전대는 우리 허리에 차는 진리의 허리띠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 은전, 동으로 만든 것,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은은 속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동은 주석,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의 신을 신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가라고 하는 이야기로 모든 걸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할 때 다양한 내용들로 이 내용들을 풀어놓았지만, 이것들 역시 오직 예수와 복음으로만 무장하고 그렇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절로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예,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떤 가난한 전도자,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진짜 복음을 가져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할 때,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면 안 돼라고 누가가 이야기하는 그 배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자, 신명기 29장 5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주님이 다 책임지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의 옷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이 떨어지진 않더라고 지금도, 그죠? 한 몇십 년 지나도, 그죠? 그리고 그냥 유행이 지나니까 바꿔 입는 거지.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 시대에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들이 양식을 그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먹었겠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져가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요거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이 의미로 우리가 누가의 이야기를 해석해 본다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고 하는 예수와 복음과 생명, 이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것들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지팡이만 가져가라, 또 어떤 해석자들은 다 가져가라는 말이다, 또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것도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 내용들을 해석해 보면 우리는 오직 예수만 가져가고 그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지 그 나머지 것들은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오늘 누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2023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어떤 모습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아들과 성령으로 돌아가라. 아들과 성령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부르심을 받고 나온 것, 그것은 우리를 어떤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함도 아니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지만, 그리고 세상의 능력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열둘이라고 하는 아들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2023년 나는 아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아들과 성령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물들게 하는 악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더러운 영이 쫓겨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이게 아들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땅의 유한한 생명에 속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 병을 고치는 능력,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 이제는 유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 이게 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모습 따라합니다. 예수와 복음으로 돌아가라. 예수와 복음으로 돌아가라. 마가의 이야기, 또 여러 해석들의 이야기, 누가의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보면 달리 보이는 내용 같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예수뿐이요 다른 것들은 절대로 가져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것은 예수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그 예수로 인하여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예수로 인하여 세상에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예수 말고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게 세상이고 그 플러스 알파를 제시해 주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 같고
그 예수 말고 다른 걸 좀 더 더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러한 것들은 안 돼. 그건 오히려 더러운 영에 물드는 삶이야. 이제는 우리가 오직 예수와 복음으로만 돌아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예수뿐이라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만이 드러나는 아들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